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인데요. 18장의 흐름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드로가 방문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이드로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데요. 언약을 맺은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모세의 형편을 보고 또 모세를 도와줄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상하죠? 이방인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과 이드로가 조언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이드로의 방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인데요.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보고 모세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언제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돌려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모세는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돌려보냈는데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려다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다. 두 아들과 두 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하는데요. 그 뜻은 게르 나그네라는 말인데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 미디안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방 땅에서 나는 나그네로 산다. 이 말은 참 본향했다는 걸 의미하죠. 애굽이 될 수도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족장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배경에서 게르솜이라는 말을 읽으면 나는 이방에서 나그네다. 이제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갈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게르솜 엘리에셀 이야기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목동 생활을 했는데 초기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었는데 이 두 아들이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모세의 애굽 생활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야기가 다 정리되고 이제 새로운 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오는 이야기인데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모세가 장인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이제 모세가 진을 친 하나님의 산 앞에 진을 쳤는데 그곳으로 오면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대의 장인 나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로 더불어 그들에게 왔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맞추고 서로 인사를 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제 장막에 들어가 사는 이야기가 8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장막에 들어와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바로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도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도 합니다.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이라 하면은 바로 17장 앞에 있는 아말렉 사람이겠죠. 미디안 사람은 아말렉 사람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이 공격한 이야기들도 잘 알 것입니다. 길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알려주신 그 이름인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건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신들을 치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꺾고서 하나님께서 높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은요, 이드로에게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응답입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하니까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호와는 애굽의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면서 그가 들었던 모세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이 찬송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처럼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복음의 사실을 듣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물과 희생을 드렸고
화목제도 함께 드리니까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날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이야기, 이때 모세의 형편을 보고 이드로가 제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3절로 18절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튿날 되어가지고요. 이드로는 모세하고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빴어요.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데 있고 백성들은 모세 곁에 서 있다가 순서 되면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들끼리 화해할 게 있으면 화해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옵니다. 이드로는 모세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장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오고 그 사정을 다 듣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요. 모세의 장이 하는 말은 아주 직접적입니다. 그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써서 백성에게 알려주는데 그 일이 선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서 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모세와 모세의 백성이 반드시 힘을 다 소진하게 될 테니까 그 일이 너무 중해서 모세가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지도자가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할 일은 첫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지 못하다고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했거든요.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 일에 전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혼자 하지 말고 백성 가운데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 여기 제덕이 겸손했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 가운데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에게 와서 단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에서요. 십부장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이걸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이 요즘 말로 하면 상급심을 두어서 재판의 단계를 두어 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인도할 직분자를 세우라는 것이 이드로의 제안이었습니다. 선하지 못한 것은 모세가 혼자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건 계속 하되 그러나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일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제 이드로가 이방인이었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가지고 이방인에게서 배울 것도 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19절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 지금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간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지혜는 이방인의 지혜가 아닙니다. 첫째, 이드로는 신앙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자로서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혼자 하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조언한 겁니다. 그냥 쉽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24절로 27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예,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들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모세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 제덕이 겸손한 자의 핵심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지 않고 재정적인 면에서 아주 투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서 어려운 것은 자기에게 가져오고 쉬운 것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를 돌려보내고 보내니까 미디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18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방인이 교회에 가입한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실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신 위에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이방인은요, 구약 교회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입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즉시 조언을 했습니다. 일을 분담해 살 것, 그리고 상급심 제도를 주어가지고 일을 질서 있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안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가입한 것은 다음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사실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또 조언을 하고 기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요롭게 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일과 모세를 도울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세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일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뉘는 조직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고 성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직분의 아름다움이 우리는 신약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구약교회에서도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그냥 모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 가입한 이방인 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구약의 교회가 질서 있게 평안하게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 혼자 하다가 넘어지면은 백성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분담할 때 백성 전체가 평안한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새로 가입한 신자를 통해서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 이드로가 교회에 가입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바로 이튿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을 구약 교회에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과 다스리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을 두어서 구약의 교회가 평안하게 전진케 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과 또한 다스리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을 두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도록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저희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직분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